여러분, 추수의 계절이 한참 무르익었습니다. 쌀 추수 하는 행사하는 광고를 뜨는 것도 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일들, 야채들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렇게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들, 여러분들의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큰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점들을 잘 아실 텐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열매 맺기 위해서 씨도 뿌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야, 또 그 생명 주셔야 자라나게 하시니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바라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그러지는 않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근본인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뿌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다면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인데,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같은 원리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씨 뿌리기 딱 좋은 때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항상 기다려지시죠? 기다려지시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벌써 새벽 특세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안 갈 수도 없고 눈치 보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쩌다가 있을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기도 있는 거가 정말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새벽기도 하는 건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생활 패턴들이 많이 이제 바뀌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긴 하지만 매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어쨌든 생활 패턴 때문에 안 되더라도 이제 하루에 첫 시간을 들이는 훈련을 한다, 그런 거 할 때는 새벽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포기를 해야 될 게 많아요. 밤늦게까지 논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 다 포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재미는 좀 없겠지만 목사들이 재미없게 살거든요. 제가 이제 야경 구경한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건 재미없게 살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평소에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풍성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제 기도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거라 했잖아요. 씨앗을 뿌릴 때는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이제 꽃 이렇게 무슨 화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잘 키우지는 못하지만 이제 물고기는 잘 키우는데 이제 이렇게 식물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언제 요런 씨앗을 그래가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샀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키웠을까요? 잘 키웠을까요?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맨드라미 어쩌고 하는 그 씨앗 봉지 있잖아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알고 보니까 잘 못했으니까 안 됐죠. 그때 이제 뒷면에 제가 지금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이 씨는 몇 월에 뿌리는 거다,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뒤에 그 사용 설명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막 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씨를 뿌릴 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봤더니 씨 뿌릴 때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계절에 맞게 뿌려야 되고, 씨앗마다 이게 나는 철이 다르니까 계절, 온도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토양, 흙도 그냥 다 흙인 줄 알았더니 뭐 pH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토양의 어떤 그런 성질, 그리고 심지어는 심는 깊이, 얼마만큼 깊이 심어야 되나, 어떤 거는 막 깊이 심어 놓으면 싹이 못 올라가고 숨 막혀서 죽고 막 그런다네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난 다음에 또 얼마만큼 클 거를 해가지고 심는 간격도 이렇게 중요하대요. 근데 저는 뭐 막 뿌렸더니 이제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려면 정말 잘 고려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또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막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원리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의 인물인 욥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오늘 사회자 읽은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든 것을 갑절로 더 은혜를 받은 사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런데 아멘 안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실 때는, 믿음 괜찮을 때는 당연히 그렇겠지. 나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잘 신뢰할 거야.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과거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큰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보신 적도 한 번씩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좋을 때는 괜찮지만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평소에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제가 이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으로 훈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욥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 엄청 오래전 이야기인 거죠. 욥기 1장을 보니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 되게 좋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 경외했는지 좋은 예가 욥기 1장에 나오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욥이 이제 자녀들이 막 생일 때가 되면 자식들이 막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처럼 그냥 잠깐 해피 벌스데이 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했나 봐요. 몇 날 며칠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자녀들 다 이렇게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혹여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봐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욥에게, 그렇게 믿음 좋은 욥에게 어느 날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와 나귀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양떼들 다 죽어버리고, 또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들 종들 다 빼앗아 가고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돌풍이 막 부르치더니 집에 기둥이 모퉁이가 풀썩 주저앉았는데 하필 그 자리에 욥의 자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욥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짧게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한 가지 일만 나에게 큰 어떤 시련이 와도 심장이 철컥 내려앉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종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타이밍인 거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으니까 벌 주시나 보다 그렇게라도 할 텐데, 평상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무시한 고난이 다가오면 엄청나게 원망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오늘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그렇게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워십, 경배하는 것, 그런 것인데 평소도 아니고 고난 당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욥이 엄청나게 유명한 대단한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뭐를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전히 예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재물을 주셨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욥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의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 예배를 하는 행위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예배하는 자와 예배 받으시는 분으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런 정상적인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 창조와 피조물로 관계가 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바람 불고 뭐 해가지고 싹 다 떨어졌더라도 그 튼튼한 뿌리에 내가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은 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한다 이런 얘기는 쉽게 잘 알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욥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세밀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뭐 이렇게 내가 빠뜨림 없이 다 회개한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보려면 거울이 있으면 나를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세밀하게 회개한다는 거,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정말 내 행동을 바라보는 그 거울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때문에 보게 되는 세밀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욥의 이야기에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욥기 보신 분들 알지만 욥기가 여러분 재밌던가요? 재밌던가요? 안 재밌다는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왠지 불경스러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욥기는 조금 재미는 없어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 40몇 장 쭉 읽는 동안에 중간쯤에 대부분의 얘기들은 욥하고 친구들이 막 논쟁을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워요. 하여튼 어려운 얘기인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막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논쟁의 첫 시작점이 되는 내용이 3장 부분에 나오는데 욥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기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욥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자 친구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 얘기를 쭉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욥은 그 친구들보다 훨 나아요. 그렇게 뭐 죄를 좀 지었다 싶으면 금방금방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도 했고 죄 지었을까 봐 회개도 하고 번제도 하고 했는데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친구들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도 상하고 엄청 괴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가운데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가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어조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나에게 좀 이유나 알려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괴로운데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번제도 드렸고 회개도 했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담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이 지금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렇게 조금 따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욥이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큰 벌을 받을 만 한가요? 제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욥이 그 정도까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알거든요. 욥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지만 이제 후대인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 누구 때문에 욥이 고난 당했죠? 사탄이 때문에 그런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 봐라, 욥은 참 믿음 괜찮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아니 욥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뭐 줄 거 다 주시니까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잘하는 거죠.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잘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욥이 괜히 사탄 때문에 테스트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있는 거거든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가 사실은 지극히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욥이 별로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별로 욥이 회개할 거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욥기 38장부터 쭉 내용들은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 얘기하시는 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38장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런 뉘앙스로 쭉 얘기하시는데 창조주로서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제 욥 앞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41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것 그 한 부분을 보시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기 저기 뒷부분 가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사실은 욥이 회개할 거 없어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거나 때렸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런 거 회개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을 했더라면 그것 역시 회개했겠지만 그런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회개하고 있는 것은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 권능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행위를 회개한다기보다는요, 그냥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욥의 회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 행동을 거울로 들여다보면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여기도 뭐가 묻었고 여기도 뭐가 묻었고 이런 것들을 내 행위를 들여다보면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더 성숙하고 더 세밀하고 정말 귀한 회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마주대하고 서도 내가 얼마나 뭐 구체적인 행위 뭐 생각하고 짜내고 할 것 없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매우 숙성된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자신의 행동만 바라보는 그런 거울을 넘어서서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심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멘하기 너무 이제 쉽기는 한데 사실은 욥과 같은 경우가 되어 보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자,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제 유명한 고백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 당시에 부자였는데 그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욥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재물도 갖추었고 인격도 갖추었고 신앙도 갖추었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욥이 이제 그런 믿음으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시니도 여호와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아멘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뭐 이제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하나님 다 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좋으니까 받아 먹으니까는 아싸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주시니 하나님, 이제 그것도 안 하면 좀 약간 먹튀하는 사람이어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합니다. 근데 욥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욥처럼 정말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내 물질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다 가져가시고 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하셔야죠. 일단 아멘 하고 이제 어찌 될 값에 그죠? 일단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신 줄로 고백하십니까? 그래도 세 분 안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쉬운 거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시키니까 아멘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실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더 주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이제 그러면 다 시키지 않아도 아멘 했을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에서 거두어 가는 일은 없도록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봐요, 안 시켜도 아멘 크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여 이런 고백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거두어 가는 일을 제발 없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근데 다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떤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나의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신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진심으로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받을 준비가 이제 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안 주셔도 하나님께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열매 하나를 주셔도 여러분 감사하시겠죠? 약하신데 이제 우리가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신 분도 여호와신 줄 정말 믿으면 하나 주셔도 감사하고 10개 주셔도 감사하고 100개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정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열매 몇 개 주시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먹을 것만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내일 주실 줄 아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 하나님 주실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앞으로 앞날이 걱정이 되니까 쌓아두고 또 쌓아둬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많이 쌓아둬 보니까는 또 없어질까 봐 그것도 걱정되고, 이렇게 해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서 감사,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셔서 감사, 안 주시면 다이어트 하라고 하신 줄로 하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의 여정 끝에서 그 소유를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42장 1절 12절과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앞구절에 보니까 갑절로 주셨더라,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자녀들도 새로 얻었는데 딸들은 최고의 미녀,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자녀들을 얻었더라, 그런 얘기고, 욥이 이제 또 건강까지도 다 잃었었잖아요. 건강을 잃어가지고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했는데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보았더라. 그리고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를 왜 그냥,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기분 안 좋은 얘기인 거 아닌 거예요. 욥기 마지막에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얘기는요, 아파서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수명 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장수의 복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욥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더라, 그 얘기가 욥기의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십시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더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욥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위한 그런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으셔요. 늘 들어보던 얘기,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세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인정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풍성한 열매, 이 땅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